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라. 화려하지 않아도 청정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희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거룩한 분이 불러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아진 은혜였습니다.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역대상 28장 6절,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을 받으십니다. 그 아비 다윗이 백향목 모든 것을 준비하고 거룩한 성전을 드리려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받지 아니하시겠다 했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내 것 그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하늘에 연락되기를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늘 솔로몬을 들어서 너를 통하여 큰 성소를 받으시마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절기에 효도 축제에 드려진 귀한 손길 내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강주 불가마의 역사하시는 아바 아버지 귀를 기울이라. 저희를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 나 여호와 강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이 베푸신 손길이었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그랬더니 나는 논을 사러 가야 돼. 나는 밭을 매러 가야 돼. 또 장가 들어야 돼. 이러면서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거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다고 믿으시고 5월 26일 날 큰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이야 그날은 퍼주는 날로 삼자. 무엇을 어떻게 퍼줄까 그랬는데 은혜를 퍼주시는 그러한 구별된 날이 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서로 나를 불갑을 꼭 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너희는 말하지 말라. 어쩌면 그렇게도 내 하나님 자상하신지 성경에서 꼭 찍어서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예 당연히 오리라고 정해진 분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날 꼭 가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 5월 26일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영상을 통하여서 듣는 자는 거룩한 분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소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까? 히브리서 12장.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신비에 확 들어오는 분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주제가 주의 음성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 강주에. 그러니 너희들은 미리미리 그날을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라. 이게 그냥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놓칠 수가 있는데 귀를 기울여서 확 들으면 그날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옮길 수가 있지만 신의 부르심은 어느 것도 변형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참 섬세하세요. 너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책망의 소리에 나는 싫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일이 혹 있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소송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에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표입니다. 버린 자식은 야단도 안 쳐. 그러나 저 자식을 써야겠다. 사랑한다. 그럴 때는 책망하는 겁니다. 혹시 혼나본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 저 나주에서 온 권사님 그거 들을 거 없어. 그래 아파서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나주 권사님 너는 제발 빠지지 좀 마라. 응? 그 목포 집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그 나주에서 얼마나 가깝니? 근데 왜 빠지니? 이런 것은 거룩한 분의 관심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는 놓치지 않고 저 두뇌이가 오셔서 낮에만 있다가 이 밤에 막 성령의 불로 막 불가마 있는 데서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들어 누웠다가 앉았다가 텔레비나 보고 그럴 낀데 꼭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거 있어라. 산에도 올라가고 식사도 또 하고 그리고 불가마에도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 이게 사랑이지. 안 그렇습니까? 재홍이 같은 말을 반복할 때에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꼭 잡을 수 있는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더 이상 저희는 물어볼 게 없어. 안수 받으면 나서요, 안 나서요, 그게 물어볼 게 없어.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안수 받으면 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들리십니까? 위로입니다.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이 다 너를 버리고 애미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부모가 혹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 바로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분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절대로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를 위하여 쓰지 말고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께 선용하라.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 그 찬양을 그분께 드리는 자.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김제의 한 청년이 아주 목소리가 좋아서 이 교회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성가를 가수가 되면 돈을 얼마 못 받아서 서울로 가수 지망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러 떠났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나의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장성하니 이제 큰 돈을 벌을 꿈을 꾸고 갔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벙어리가 돼서 다시 낙심해서 차라리 죽을 거야. 그렇게도 했지만 그 후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며 그 청년을 이 집회 때마다 데리고 와서 안찰받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제가 중국, 대만 집회를 마치고 이곳에 왔을 때는 입안이 전부 헤어져 있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럴 때 안수를 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지? 입을 열면 입안에서 혀가 갈라져서
나와서 피를 닦아야 할 정도로 많이 지치고 공부하여 아팠는데, 그런데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안수하는데. 제가 오늘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는 어디가 벗어나섰니? 벙어리라. 나한테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많은 사람들 속에 머리막 이렇게 만졌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을 모르지요. 그랬더니 저는 벙어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 강단에서 그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소리,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올라갔는데 벙어리가 돼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너는 내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지. 내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하는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새벽녘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와서 보니 종이 너무 많이 지쳐 있는지라 놀라운 사실은 새벽녘이 되었을 때 입이 목소리가 톡 터지면서 찬양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뜨거워지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의 가족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했을 때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모두 울음바다. 저는 강대상 뒤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니 저렇게 간증자도 세우시는구나 감격했는데, 은혜가 임하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주여, 벙어리의 입도 여시는 주여, 혀가 갈라져서 그거 아프다고 이 강단의 이 시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택인데,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치고 부르니 입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지라. 그런데 은혜가 덮으니 아픈 줄을 모르고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던 중 혀가 깨끗이 고쳐요. 무엇이 이러냐? 오늘 우리가 만나러 온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어떠한 문제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일이 없다. 오늘 사랑하는 저 가정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 내가 아들을 어떻게 불러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라. 살아있으니 이런 일도 보고 저런 일도 보지. 5개월 전, 6개월 전 그날 밤을 넘길 수
없던 저 아들이 살아서 걸어서 이 성소에 왔다. 소리를 지르던 어찌하든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오직 기뻐하고 감격하라. 주변의 사람들이 저래서 어쩔까요 하고들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라고 담대히 말하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일을 놓치지 말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거들라. 그 일을 행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오늘 마태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은 이 종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며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신 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 각종 더러운 귀신을 몰살시키신 분, 동일하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분은 이 시간 성령님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동일하심을 너희가 다시 한번 감격하는 위로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할 때에 외면하지 말라. 놓치지 말라.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며 11일, 12, 13 사흘 동안 효도 축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생명의 속전이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아버지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계심을 감사하고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이 바로 효도축제였음을 저도 어제 대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신의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나는 가난하니까 적게 내지 아니하는 생명의 속전의 물이 출애굽기에서 우리 할렐루야 효도 축제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목금토 그분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부르시는 소리 귀를 기울이라. 거기 갔다
갔다가 26일 날 여기 또 오고 언제 살림하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사흘간 갖다 띄워놓으면 인생은 너도 나도 힘없이 자빠져 있어야 돼. 펄펄펄펄펄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게 하시고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너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도이나 어느 애인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새를 못 잡게 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새, 새때 세상이 되어서 가을철 농사를 짓는데요. 참새가 날아가면 큰 맷방석 하나가 날아가요. 그래서 앉으면 농사를 씨를 말려요. 막 그 농사철에 거의 다 추술 때가 가까운데 새들이 다 진액을 빨아먹으니 죽죽이밖에 없어. 심지어 시골 학교에서는 새 보는 임시 방학을 해줬어요.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쉬 하면 새가 이리 올라갔다 여기서 쉬 하면 이리 날아가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보니 장로님 권사님 하나도 없이 다 새 보러 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라 하나님 올농사 못 지면은 내년에 지어요. 아버지 마음 아프실까봐 나는 논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요. 아이고 저 집은 큰일 났네. 새가 다 먹을 낀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박장로님인데도 농사가 반타작이 안 됐고 김권사님 댁은 아예 그냥 다 먹어버렸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새가 한 마리도 안 먹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 추정의 권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모두가 새가 먹으려면 먹어라. 새를 보았더니 더 반원이 되었는데 저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저와 여러분의 위로 두고 온 가정, 두고 온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농사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희 내일을 불렀어요. 시골에서는 큰 땅이라고 하지만 팔아야 서울 가서 집 한 채 사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 늦고 살아있을 때 이걸 팔아서 너희들이 사업하는데 보태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 내일을 내려오라 해서 갔더니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희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눈먼 딸 하나 없이 조카 3살 때 데려다가 양자로 키워서 그 두뇌가 위로받은 것이 뭐냐? 내 땅을 밟는 거, 농사짓는 땅을 보는 거, 그것밖에는 그들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데 그거 팔아서 아들 며느리 주면 뭐 잘못 쓰지 않겠지요. 하지만 눈만 뜨면 밖에 나와 내가 농사짓던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치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 그래서 저희 남편을 제가 좀 나오세요 하고 조용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전에는 땅을 한 평도 팔지 않는다. 당신 미쳤어? 지금 기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래. 아니, 저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도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장터를 가요. 30리길을 걸어서 쌀 2마리를 이고 그래서 일주일 먹을 것을 사지요. 미원도 사고 뭣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은데 그걸 못 사 먹고 오다가 언덕배기에 무가, 충청도는 인심이 좋아서 무 하나 뽑아 먹었다고 신고할 사람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를 뽑아 먹고 그리고 모은 재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땅인데 그 낙을 거두지 않도록 나는 팔지 않겠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번 권면했지만은 끝까지 아예 땅을 사겠다고 돈을 쥐고 온 사람이 있었지만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바로 은혜를 받았고 그 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으며 그 농사진 쌀을 1년에 가을이 되면 농사져서 이 할렐루야 백성들 1000가정에 고루고루 나눠주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농사만 갖고는 못 줘. 왜냐?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보다 더 많이 가져가. 그래서 제가 그 오동리 2층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동서남북에 있는 그 일대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난 땅을 구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식구들 놔두고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여건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사든지 낮고 허른 것을 산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명자들 그거 고치려면 힘드니까 반듯하고 좋은 건물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전국 각처에 도청 소재지에 있는 건물은요 너무너무 견실하고
빵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2층에 올라가서 땅을 달라고, 아버지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할렐루야 백성들을 먹일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오동리 일대의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책임 맡은 조치원 석현옥 장로를 불러서 너는 오늘부터 그곳에서 나오는 땅을 다 접수하라. 내 그 일대의 땅을 다 사리라. 6개월이 지났는데 돈을 들고 와서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저희 그때는요, 돈만 있으면 땅을 막 샀을 때예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럴 때에 저희는 안 팔았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사려고 할 때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때였는데 6개월 동안 그 큰 일대가 단 한 명도 땅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그 2층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듣느냐? 확신해야 들어요.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들리는 거예요. 땅을 파는 자가 왜 일이 없나이까? 그때 네가 이 백성들을 돕는 일에도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하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뭐가 어려워요? 사람이 없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어찌하여 농사를 지려 하느냐?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농사 짓고 다 한 것을 정미소에서 100가마를 가져라, 1000가마를 가져라 하면은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시작한 일이 엊그제 같은데 7년째 그 많은 쌀, 그 일대에 전부 거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리라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자요, 그때 그 땅을 팔아서 사업을 했으면 도움은 될 수 있었겠지만은 평생을 두 노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되시어서 부모님께 어떤 것이 이런가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제 다 천국에 가시고 난 후에 그 동네에 동네 휴관을 나라에서 지어주었어요. 다만 그 동네에서 땅을 기부하면 지어주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골서는 땅이
생명이잖아요. 아무도 안 내놓아. 어쩌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거기가 우물도 있고 또 좋아요 땅이 거기를 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회관을 잘 지어줬고요. 또 감사한 것은 기름을 다 대줘요. 거기서 뗄수. 그런데 시골에 가보셨지만 몇 가구 안 되는 집이 무얼 하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회관에 가서 자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년에 어느 만큼 기름도 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떼면 안 줘버려요. 참 기가 막힌 일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찾아가는 일이 생겼고 거기에 우리 그 사택만 다 잘 수가 없으니까 그 회관을 이용하는 집은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그냥 던져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땅에 심었는데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9월 달에 우리 지부장들이 그곳에 가서 밤을 그곳에서 즐기자 그랬을 때 다 못 들어가. 그랬더니 그쪽에 책임자가 9월인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정사 기름을 떼서 있을 수 있게. 그렇다. 땅에 심어도 때가 되면 거두는 영원한 약속의 땅 거룩한 곳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입술로 시인하는 자 나도 너를 내 새끼라고 시인하네.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거둘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 추신덕 지부장님이 지난주에 첫날에 왔다가 오늘 두 번째 날이라 아무래도 여기 있는 식구가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가 하루 더 가야 할 것 같더라. 그래서 왔어요. 그게 뭐예요? 헌신이지요. 아버지의 일로 기뻐서 왔어요.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종합검진을 하니 나이가 78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건강.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합니까? 하고 무슨 운동을 하셔서 이렇습니까? 그러자 안수 받았다고 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의사가 불대요 그랬대요. 불가마 옆에서 봉사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줬느냐?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어. 의사가 어떤 운동을 하였길래 이렇게 몸 건강을 잘 관리했습니까? 한 것은 뭐냐? 불가마, 불된 것밖에 없어. 갚아주시기를 심히 즐겨하신 어느 날 한 가정이 항상 주일 밤에 집회 시간에
저녁을 준비해서 저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너희가 음식 장사하면서 힘든데 내 그냥 양들과 같이 먹으면 됐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봉사자나가 어머니 가시고 나면 이걸로 파티해요.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네. 그래서 야 기왕에 가져놓은 거 물 한 바가지 더 부어서 많이 좀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제가 가고 나면 거기 있는 식구들이 그걸 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맛있게. 응?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그 집 딸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인데 급성 임파선 종양 이렇게 막 나와서 금방 터질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얘야 아이가 이렇게 급한데 왜 병원에 안 가고 가더라도 어머니한테 보이고 가려고 야야야 어서 가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 날이 저희 할렐루야 제주도에 심우하셨던 유진열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이라 제가 그 결혼식장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아니 저 밥 해준 게 왜 그분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난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라 해요. 그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그렇게 아이를 고생을 시키면 되겠느냐. 깜짝 놀라서 전화했어요. 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급해서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이미 닌게루는 고자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고생시키면 되겠냐 하셨구나.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지금 결혼식장에 간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닌게로 뽑아버리고 아이를 태워서 찾아온 곳이 결혼식장 주차장이 지하인데 지하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 그런데 목이 이런데 뭐가 있어야 성령 수술하지. 보니까 옷핀이 있어. 옷핀을 길게 뽑아가지고 목에다 꽂았으니 이야, 나 깜빵 안 간 건 하나님의 은혜야. 막 그 차가 새 차를 한 번에 갖고 안 될 정도로 막 쏟아지고 막 그 아이로 나한테로 내가 그래도 그날 결혼식장에 왔으니까 좀 근사한 옷 입고 왔지 않겠어요? 아이고 막 뭘 그리고 뭐고 막 척척척척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자기 거기서 일어났는데 그 애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죽어서 뭐 하려고 얘기를 이 좋은 날 하겠어요? 그 아이가 살았어요. 기가 막히고 기절할 만큼 건강하게 살아서 저희 할렐루야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곳에서 졸업하고 뉴질랜드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건강하게 잘 살아요. 주님 여기 계시오니 너희는 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즐겨 하시는데 어느 때 갚아주느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이걸 하라. 난 그건 못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뭐를 해요? 아니다. 하라. 그게 너에게 가장 복 있는 삶이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사랑하는 자여, 거룩한 분의 음성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부르시는 소리. 아멘. 난 거기는 못 가. 5월 26일 날은 올라고 애를 써볼게. 그날 또 사흘인데 사흘은 다 못 있어. 가서 하루 있다가 올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자리, 이 성에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병원에서 의사가 불러도 열일 제켜놓고 시간 안 어길라고 그저 준비해서 가는데 생명의 주가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일마다 복 주시기를 심히 원하노니 사랑하는 자야,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니 모든 선한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행할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살아드리는 것이며, 진정한 효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이 복음이 이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연락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